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고기는 왜 물고기일까요? 뭐라고요? 물에서 살아서 물고기예요. 땅에서 살면 육고기, 육고기. 육지에 사니까는 육고기. 실제로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를 무슨 고기라 그래요? 육고기라 그러대. 전 잘 안 써봤는데 육고기라는 말을 쓰니까 이게 물고기하고 서로 대조해서 대비해서 육고기라고 하는구나. 그 물고기는 물에 살아서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근데 간혹 망둥이라는 놈이 이게 또 몸에 산소로 버텨갖고요 이러고 밟나 돌아서서 돌아다니는 아주 웃기는 놈이 하나 있는데 결국은 물고기예요. 물고기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과 고기는, 고기에게 물은 뭐예요? 생명인 거죠. 물도 식물, 물은 식물과 또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물을 떠나 살 수 있나요, 없나요? 모든 식물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다 보면 양쪽에 엄청난 사막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수련회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좌우에 사막이 있으니까 뭐 진짜 처음에는 뭐가 있나 뭐 신기해서 보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서 조는 거예요. 한 4시간을 그냥 일자로만 가보세요. 졸림이 오지. 그런데 그 사막에도 식물이 돌아다니더라고. 돌아다니는 식물이 있어요. 동그란 가시나무가 바람에 뒹굴러 다니다가 어디 부딪히면 거기서 뿌리를 내고 또 자라. 어떻게 사느냐? 사막은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낮에 온도가 엄청나게 40도 50도 올라가고 저녁에는 뭐 영하로 떨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슬이 아주 푹 젖어버려요. 온도차가 심하니. 그러니까 그걸 비가 안 오니까 그거를 갖다가 물이라고 먹고 식물이 살고 있더라고. 세상에 그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아요. 이처럼 식물이는 아예 그것도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과 고기, 물과 식물, 물과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이 없으면 산다, 못 산다? 못 살죠. 동물들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 이 관계는 생명과의 관계입니다. 생명. 이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고기든 육고기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생물은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사람의 몸의 70%, 80%는 물이라고 말하잖아요. 물을 안 먹으면 사흘만 안 지나 못 마시면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나요? 돈이 있어야 됩니까? 벌써 돈 나오면 안 되는데 육신이 살아가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죠. 공기는 이건 물보다 더 중요해. 몇 분만 코 막고 있으면 살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먹어야 됩니까? 음식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태양이 필요합니다. 열과 빛이 있어야 됩니다. 온도가 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남편이 필요합니까? 그럼 남편이 있어야지. 제일 중요하지. 자식도 이게 나머지 것들은 죄송하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사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는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건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음악도 필요하고 좋은 책, 좋은 뮤지컬, 좋은 영화 또는 뭐 좋은 친구, 어떤 좋은 공동체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아까 필요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마음은 밥만 먹고는 못 살잖아. 사람은 또 인격적이나 정서적으로도 계속 좋은 마음의 생각이 들어와야 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혼 육으로 지어진 인간이 육신은 먹는 것들, 호흡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감정은 느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영혼은 어떡하죠? 영혼은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에 대한 갈급함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영이 살고 나면 영도 살아야지.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살아가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육신은 떡으로 살지만 사람이라고 말할 때 영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생명은 뭐냐?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혼은 우리 몸에서 위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육신이 제일 위에 있어. 그 다음에 마음이 있고 영혼이 끝에 있어. 어떤 사람은 감정이 있어. 육신이 있고 영이 끝에 있어. 어떤 사람은 영이 제일 위에 있어. 그 다음에 감정이 있고 육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자, 나는 하여튼 간에 몸이 피곤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 배고프면 다 필요 없다. 그냥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어요. 먹어야 된다. 손 좀 들어봐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몸이 막 배가 고프거나 뭔가 몸의 감정적 어떤 육신이 원하는 게 이게 안 되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막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도 그냥 몸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이건 뭐냐면 몸이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지배를 해. 평상시 잘 지나가도 마음이 열받았고 감정만 삐뚤어지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도 열심히 기도를 하나 기도도 못 당해. 열받으면 기도도 못 당해. 막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열받으면 뭐야 그냥 갑자기 막 결기방장해. 그럼 기도가 쑥 들어가고 몸도 쑥 들어가. 내가 좀 한승질 한다고 들어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영이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감정이 나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육신이 나를 지배하느냐. 여러분 그 마음속에 가장 최고의 위치에 누굴 놔야 될까요? 영을 놓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영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영으로 사는 삶.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삶이 있어요. 육으로 사는 삶, 혼으로 사는 삶, 그리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육신의 정령, 안목의 이상의 사람, 그냥 어떤 육체적인 어떤 욕구에 의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모든 걸로 끌려가. 이 사람은 육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후회. 육으로 사는 사람은 돌이키면 후회해. 왜냐하면 모든 게 잘못된 관계거든. 육으로 살면 오직 욕심입니다. 육은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최고야. 뭐 네 거 내 것도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먹고 나만 좋으면 돼. 내 배만 부르면 돼. 이게 육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감정으로, 혼으로 사람은 오로지 감정, 기분, 오로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이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정력이 보여도 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건 아니야. 마음의 서운함과 섭섭함과 감정과 이게 막 솟구쳐 올라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건 아니야. 그리고 마음을 영으로 다스려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어디에 무너집니까? 육신의 정력에 무너지면 육신이 주인 삼은 거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한 대로 그냥 내버려둬. 그래서 마음의 감정이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상할 대로 상해요.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 안 돼. 왜? 이미 감정이 다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려도 기도가 막혀 있어. 감정이 상해 보십시오. 육신은 병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멘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멘탈, 정신적인 상태. 혹시 축구에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은 최근에 지금 손흥민이가 멘탈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 축구를 하는데 뒤에서 백태클을 한다고 뒤에서 발이 들어갔는데 진짜 그쪽 표현으로 운이 없게 그 선수가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앞에 오던 선수하고 또 부딪혔어. 그래갖고는 발목이 돌아갔어. 그래서 손흥민이가 뒤에서 태클을 하고 딱 일어서서 보니까 자기 발에 걸린 넘어진 선수가 발목이 돌아갔어. 그걸 보면서 머리를 감싸면서 통곡을 했어. 레드카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고 항의 한마디도 못하고 라카룸으로 울면서 갔고, 지켜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리에서 정신 못 차리게 오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성품이 착하고 인성이 발라서 사실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뉴스 나온 것도 보면 손흥민이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심하게 반칙한 것은 아닌데 상대 선수가 너무 운이 없었다는 거죠. 하필이면 앞에 오던 선수하고 같이 맞부딪히면서 발목이 돌아가서 수술할 경우가 됐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그런 발목이 막 돌아가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손흥민이가 너무 자기 자책감에 지금 막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정신적인 치료도 받고 좀 잘 추스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지금 계속 이 스포츠 뉴스 쪽에서는 손흥민이가 빨리 좀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축구로 말하면 몸이 얼마나 건강하고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젊은 친구도 불구하고 그냥 정신적으로 멘탈이 확 나와가지고 몸도 추스리질 못하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도 뛰어야 되는데 우리 감독도 지금 걱정인 것이 과연 손흥민이가 이 아픔을 딛고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염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트라우마가 되면 그 다음에는 뛰려고 해도 주춤거릴 수가 있단 말이죠. 혹시 또 나 때문에 누가 다칠까 봐. 이게 정신적인 충격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자, 감정이 상하면요 몸도 무너져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요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상한 감정을 회복을 하고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뭘로 치유가 되냐면요 영으로 치료가 돼야 돼요. 그 영이,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냐면 인간의 영은 힘이 없어요. 인간의 영은 힘이 없어.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총대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영적으로 무슨 생기냐, 회복이 하는 힘이 생겨나. 몸이 뭐 이렇게 딱 한 대 맞아도 아야 하지만 금방 괜찮아진 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해요. 회복 탄력성. 그래서 누가 좀 뭐라 그래도 에이 괜찮아, 그래 고마워, 이렇게 털어버릴 수 있는 걸 탄력성이라 그러는데, 이게 영적으로 무너져서 힘이 없으면 누가 옆에서 말 한마디만 건드려도 그냥 무너져 버려. 이걸 회복이 안 돼. 이게 영적인 마음이 상해서 끌어놓으면 영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회복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몸도 건강해. 왜? 영이 몸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 3일 예배 나온 성도들은요 일단 마음이 멘탈은 정신적이라는 뜻인데 영적인 그 이겨내는 힘이 아주 담대해야 돼. 그냥 누가 뭐라고 조금만 하더라도 아이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게, 누가 좀 뭐라고 그러면은 아 그래 할렐루야 고마워, 아이고 네가 나를 지금 내 마음을 건드리려고 그러는데 겉으로 그러지만 나는 속으로 절대 안 힘들지. 표시는 안 하지만 꼼짝도 안 해. 여러분 마귀라는 놈은 이럽니다. 우리 마음을 툭 건드려 봤는데 건드리면 칵 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아유 저건 한 방이면 끝나, 걱정하지 마. 왜? 뭐 기도해 나간대? 내가 건드려 볼게. 하고 건드려 봐. 그러면 아이고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가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전혀 신경을 안 써.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기도회를 더해. 우리는 20일을 기도하지만 나는 42일을 하리라. 이러니 뭐 마귀가 건드리지 마, 그냥 20일만 해, 20일만. 이 정도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도수 만산교회 성도들은 마음, 영적인 멘탈이 담대해서요 누가 뭐라고 해서 절대 누구도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도 여러분을 마음 상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도 나를 신경 거스리고 이런 게 감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좀 옆구리를 칵 찌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좋은 일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혹시 정말 분에 겨워서 조금 마음이 상했다고 할지라도 집에 돌아가서 한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다 털어버리고, 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 혹시 마음이 상하더라도 그날로 털어버려라. 그리고 기도로 무장하여 다음 날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또 환하고 밝게 할렐루야 새날을 시작해라.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원수는 뭔지 아십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다니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면은요, 마음이 상하면 입에서 나가는 것도 상하고요, 누가 말하는 것도 더럽게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출하실 때에 머리도 이렇게 하시고 귀를 하려고 다 붙이고 이거 다 하고 나오셨을 때 여기를 단단하게 하고 나와야 돼. 여기를.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전혀 까딱할 수 없는 기도로 무장을 하고 나와서 딱 나와야 돼. 그런데 이미 벌써 마음이 상해서 종로에서 싸다구를 맞은데 어디 가서 눈을 흘겨요? 한강에 가서 그냥 누는 것처럼 집에서 마음이 상하거든 어떤 일로 마음을 상하잖아요. 그러면 길에서 누가 자기만 쳐다봐도 왜 쳐다봐? 괜히 마음이 아파하고 내 얼굴에 뭐 묻었어 그러고, 어떤 사람은요, 아유 할렐루야 오늘 얼굴 보기 좋으십니다 라고 인사했더니 내 얼굴이 어때서? 아니 얼굴 보기 좋다는데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는 식으로 들리는 거지. 아유 얼굴이 참 환하고 좋으십니다. 그래 나 얼굴 보름달 같다. 내 얼굴이 커서 자기 얼굴이 환해요. 요즘 얼굴이 좀 수척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래 살 빠졌다. 이게 뭐든지 마음이 상하면 누가 뭐라 하는 것이 다 듣기 싫어. 다 듣기. 하다못해 앞자리에 있는 뒤통수도 보기 싫어. 아주 이거 앞에 앉아갖고 이 마음이 상하니까 걸리는 족족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여기를 잘 다스려야 돼요. 내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좋은 모습이나 소화력이 떨어져. 안 돼. 반대로 내가 마음이 상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아유 또 권사님 또 뭐 집사님 장로님 괜찮으세요? 됐어. 지가 뭐 언제부터 나한테 이렇게 친절했다고. 이게 말이 세게 나가요. 그리고 가다가 엘리베이터 가다가 뒤에 어떤 발에 밟히면 발발 하지 마야. 옛날에 충만하면 이러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많은 발 중에서 내 발을 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여유가 있던 사람이 조금만 건드려도 팽팽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에서, 지역에서, 교구에서, 교회에서 모든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을 영적으로 무장을 다 하고 단단하게 나오면, 혹시 누가 좀 실수해도 아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아이고 혹시 좀 바쁘셨나 보네요. 괜찮아요. 이게 돼. 그러면 그 사람도 얼마나 미안하고 감사하겠어. 좋은 분을 만나서 제가 실수를 했는데 제가 야단을 맞은 게 아니라 핀잔을 맞은 게 아니라 격려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딱 한 글자 차이예요. 한 글자 차이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싸나워지는 거예요. 나 요즘 상당히 싸납다. 아무도 옆에 안 온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러면 안 돼. 성령 받은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누가 자꾸 옆에 와서 아유 저분 옆에 있으면 좀 편안하다 하고요, 혹시 사람인지라 마음 상할 일이 생기면 골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방언으로 1시간만 기도해요. 방언으로 1시간만 기도해요. 하다가 보면 기도가 뚫리고 내가 회개도 나오고 상대방이 불쌍히 여기기도 되고 이해도 되어지고 긍휼이 되어지면서 여기가 편안해지면 그때 나오세요. 그때 나오면 그 입에서 말도 따뜻해지고 남의 하는 얘기도 그냥 부드럽게 들려지고, 이건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 영적인 무엇과 같다? 생명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이 이렇게 필요한, 영의 생명이 필요한 것처럼 하늘의 생명이 가득한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이 우주는 포도나무 밭과 같은데, 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혼육에 생명의 생기를 부어주는 그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그 포도나무의 줄기에 붙은 가지가 되어져서, 가지는요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하늘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어쩌다가 나한테까지 와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 가지고, 잣나무에 붙으면 무슨 가지예요? 발음도 어렵네. 잣가지가 되나요? 잣나무 가지가 되나요? 대추나무에 붙어 있으면 대추나무 가지. 드디어 지금 방송팀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와중에 이 화면을 찾아서 자막까지 띄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가지들이 전부 다 포도나무 가지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이쯤 되면 그만 들어가도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바로 하늘나라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약간 추상적이고 비유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통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그러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 저 포도나무 가지들이 쫙 뻗어서 열매를 쫙 맺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 어디 붙어 있으니까? 줄기에 붙어 있으니까. 줄기에 붙어 있으니까 가지들은 딴 거 하나도, 줄기에 붙어 있으니까 주는 대로 열매만 맺으면 돼. 그런데 만에 하나 이 가지가, 이거 뭐야, 남에 붙어서 못 살겠네, 내가 직접 뿌리를 내리던가 하고 지가 스스로 몸을 던져 땅속에 처박혀. 쉽게 얘기하면 줄기로부터 벗어났어.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삽니다. 가지는 운명이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붙어서 하늘의 생명이 연결이 돼야 살아갈 존재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과 하늘과 단절되면 산다, 못 산다?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신앙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예배를 지켜야 되고요. 절대로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사람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야. 그래, 사람이 싫어서 힘들고 어렵다고 치자고요, 마음이 상했다고 치자고. 그런데 왜 하나님과 단절을 해? 그건 가지끼리 싸우다가 줄기에 떨어져 나가서 둘 다 마르는 것과 같아요. 절대로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 길은 가지에 붙어있는 길이다. 자, 7절에 보면, 그러면 가지로부터 우리가 뭘 공급을 받나 했더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의 통로가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계속 공급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졸려도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열일을 제쳐놔도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아마 여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에 있는 포도나무가 땅에 내려왔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을 거야. 이건 제가 발명 특화한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떤 목사님 이런 설교하면 그거 우리 김유희 목사님이 발명한 거니까 로얄티를 내시오. 우리 돈 받아와 갖고요, 50대 50 저하고 나눠 가죠. 이 굉장히 중요한, 여기 아니면 못 듣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가지구나, 줄기구나, 우린 예수 믿고 거기에 붙은 가지와 같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다 와. 그냥 붙어만 있으면 하늘에서 다 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먼저 뭐가 들어와야 돼?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줄기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야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늘에서 다 온다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하는데 머리가 갑자기 막 돌아가면서 혹시 이런 우리 김유민 목사님이 발명한 것을 누가 했더라 생각이 혹시 나시면 예배 끝나고 쫓아가셔갖고 받아와요. 아니,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무슨 열매냐면 하늘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 말씀이 들어왔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대로 산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열매예요. 그게 많이 맺히면, 옛날에는 이러고 살아서 내 마음대로 육신이 시키는 대로 가자, 가서 뭐야 오늘 커피 뚫어지게 먹어보자 뭐. 우리 성도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술 처먹어갖고 그냥 나중에 술이 처먹어갖고 길거리에 처받치고 막. 여러분, 아주 옛날에 첫 교고 제가 의정부에서 어떤 젊은 자매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코가 그냥 축 빠져갖고, 목사님 나 결혼했는데 속아서 결혼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멀쩡한 놈이 이 부인하고 이제 결혼한다고 은행에 대출을 끌어다가 그냥 그걸로 결혼식을 다 치루었어. 그리고 빚을 갚아야 된대, 빚을. 그리고 부인들로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빚 갚자고. 그래서 그래 가서 돈 버는 건 좋아, 지가 나 좋아서 은행에 대출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자식이 허구한 날 안 들어와. 허구한 날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왔더니 술 처먹고 날마다 길바닥에 나자빠져 있어. 그냥 가보면 얼굴이 긁혀져 있고, 가보면 어떤 놈이 양복 다 뜯어가고 지가 뺏어가고, 그런데도 계속 처박혀 있어. 알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야 또. 진짜 정말 세상에 어쩌고 그냥 대출은 3억인가 받아갖고 빚 갚느라고 부인은 지금 뼈가 빠지고 있는데, 이 자식은 매일 술 처먹고 땅바닥에 처박혀 있고 막 옷만 입혀서 보내면 다 뜯기고 그래서 나도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야. 육신이 시킨 대로. 어떤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정이 시킨 대로 가. 육신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은 대부분 다 그래. 대부분 다 그래. 뭐가 있겠어? 육이 아니면 감정이지 뭐. 영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로 살지 않겠어. 육신의 만족, 마음의 역시 마음의 만족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어떻게 사느냐? 무엇대로 산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리, 이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안전하니까. 여러분, 운전하다가 보면 별 유혹이 다 있잖아요. 이거 그냥 중앙선 확 넘어가고 그냥 쫙 하면 그냥 좋겠는데 안 넘어가. 왜 그럴까요? 중앙선 넘어가면 죽어. 그냥 저쪽 차선하면 죽어. 그건 보험도 안 돼. 중앙선을 넘어갔으니까. 차에 차선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뭐라 그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도라고 그랬습니다. 길도자를 썼고 돌이라고 말하는 그 돌이라고 하는데, 그 도는 선이란 뜻이에요. 길이란 뜻이, 하나님께서 넌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순종하고 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면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를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들으면서 생겨. 아유, 뭐 수예배 죄만 열심히 나가면 되지, 뭐 수예배 나가야 돼. 왜? 여러분, 듣는 거고 안 듣는 거고는 전혀 게임이 안 됩니다. 안 듣는데 어떻게 알겠어?
끊임없이 들어야죠. 수도 없이 들어야 되고요. 또 듣고 자꾸 들어갔고요. 나중에 그 잠꼬대가 말씀이 나와야 돼. 말씀이.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잠꼬대 하다가 하나님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짐요 막 나와야 돼. 의식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가요. 간혹 가다가 운전하다가 보면 신기한 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시는데 운전하다가 딴 생각이 잠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딴 생각, 순간 머릿속에 이 생각 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희한한 것은 몸은 지가 운전을 하고 있네. 몸은 운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은 잠깐 딴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운전을 하고 있어. 피할 거 피하고 뭐 다 하고 있어. 제가 가끔 느끼는 것은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상창 다른 걸 놓고 생각을 짬짬 딴 생각하고 그 의식은 딴 생각을 했는데 이 몸이 어떻게 운전을 하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본능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때로 신앙은 본능적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두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 말씀이 시킨 대로 간다니까요. 이게 이제 신앙의 삶 속에 생활화가 되는 거죠. 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자, 이제는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는 줄기가 가지를 그냥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줄기에서 가지가 나왔어. 그럼 조금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줄기야, 가지는 자식과 같아요. 그러니까 줄기가 가지를 딱 붙잡고 있고, 야 열매 좀 많이 맺어줘. 줄기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지.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나는 무엇으로 맺어졌다? 사랑으로 되어지게 됐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사랑으로 나를 믿는 것이고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난 억지로 예수 믿는다. 나 어렸을 때 억지로 믿었어요. 억지로. 어머니가 엄청 싸나갖고 그냥 제 셋을 아주 패갖고 교회를 보내갔어. 교회 가다가 뭐 늦게 가거나 뭐 어쩌고 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교회 가만 똑바로 안 가면 그냥 패갖고 아주 그래갖고는 어려서 그냥 끌려갔어요. 끌려갔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생각하면 그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많아갖고 그냥 매일 성전으로 매일 끌려가. 매일 성전으로. 그리고 나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옆에서 떡을 썰어라. 이게 아니고 나도 기도할 테니 너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내 생각에 저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뭐 될 것 같은데 저보다 어린 두 놈은 뭐가 알겠어. 그냥 끌려가서 앉아서 기도해. 그럼 막 우리 어머니는 막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우리는 두 놈은 어리니까 그냥 머리 태고 자고. 나는 또 장남이야.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냥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고 앉아있는데 그냥 하다가 언제 끝나나. 나는 언제 끝나나. 아휴, 주여. 나 정말 내 어렸을 때 이 정말 제가 그러잖아요. 어디서 복음성가 막 20절 이상 되는 걸 주워 오셔갖고는 그걸 또 애들한테 하나씩 다 하나는 엄마가 사왔다. 다 사왔거든. 나의 사랑 나 20절까지 있어. 어떻게 보면 헷갈려갖고 막 10절 부르고 11절 부르고 아까 부른 거 또 부르고. 진짜 20절 부르면 애들은 다 잡니다. 저는 또 장남이라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부르는 척이라도 해야 돼. 그냥 그렇게 어려서 끌려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시고 내가 룻도 아니고 말이야 뭐 나오미 따라다니는 것처럼 어른 예배를 왜 날 데려가. 어른 예배도 끌려가갖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끌려가갖고 애 따먹고 누워서 자지 뭐. 잔다고 꼬집고 그냥 하여튼 간에 그냥 그렇게 어머니한테 내가 달렸어요. 나중에 제가 좀 컸는데도 하도 그러셔갖고 잘 때만 되면 또 와서 우리 민이 기도해줘야 된다고.
주여 이 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흔적 은혜 받은 적 없고 그냥 눈물 콧물을 막 누워있으면 콧물이 잔뜩 떨어지는. 그러면 내가 좀 그만 좀 해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주여 이 혈기를 잡아주시옵소서. 나 진짜 하루아침에 혈기, 내가 거꾸로 뒤집어 누워보시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막 그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매일 저게 콧물 천막, 그리고 이 방언 기도가 침이 많이 튀 다다다다다닥 한 방에 얼굴에 막. 아유, 진짜 정말 내가 정말 성격이 좋아서 한 30분을 참고 앉았는데 무슨 밤에 기도를 30분을 해. 아들을 엎어놓고 그만하시라고 그러면은 주여 이 자식이 불순종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네. 정말 내가 아휴, 내 세월이 돌이켜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 갖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머니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가서 야 그래 담배 피러 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집니까? 안 가지죠. 야, 담 넘어가 갖고 그냥 올래 그래. 너나 가라 이 시기에.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어머니가 날마다 콧물과 침으로 세례를 충만히 주셔갖고 조여. 이게요, 그 당시는 그랬지만 돌이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저녁에 가셔서 아들을 엎어놓고 하세요. 조여. 해보세요 좀. 아마 난리를 칠 거면 그러면 괜찮아. 혈기를 잡아주시옵소서. 맞아요. 혈기가 빠지는 게 아니라 혈기가 더 나. 정말 어머님 아니면 내가 정말 뛰쳐나가겠구만. 근데 좀 나중에 생각하니까 급할 땐 그래도 못 찾을까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게 오늘 사랑인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은 어떤 관계냐면요,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것처럼 너희도죠. 이제는 너희도도 나오겠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는 사실 사랑의 관계거든요. 서로 사랑하여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한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간다. 오늘 우리 3일 예배 나오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권사님 사람들 계시는데 대부분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자식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자식들 놓고 기도할 때 저처럼 아유 좀 그만해요 하고 그냥 말 더럽게 안 듣는 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해놓으세요. 해놓으면 평상시는 모르지만 지가 아쉬우면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 그것이 다 쌓여져 갖고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제가 이제 이런 11월 28일 날 마지막 목요일 날인데 계획대로 진행대로 스케줄대로 되어지면 안산시 기독교 청년합회의 회장으로 이제 출발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결정이 마지막 하기 전까지는 제가 입으로 뻥끗하진 않지만 벌써 이제 계속 얘기가 준비가 들어옵니다. 과연 이제 제가 회장이 되면 이 안산시를 어떠한 영적인 지침으로 끌어갈 것입니까? 표 같은 것도 좀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하는데, 저는 애시당초 이 안산 기독교 연합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목적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안산에 1006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연합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안산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시면 그 운동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
우리 장로님, 우리 김원영 장로님 아시겠지만 와스타툼에서 우리가 한번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다행히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그 통성기도로 인도해 달라 그래서 장로님 12분이 올라가고 제가 인도했던 기억이 나시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도의 그 영적인 그 파워와 그 눈물의 기도는 지금도 이 안산시를 덮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교회의 사명은 기도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 우리는 기도로 안산을 지킨다. 우리가 안산에 사는 이유, 크리스찬인데 사는 이유, 이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기도로 안산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안산을 지킨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을 지키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안산을 지키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1006개 교회, 그리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일들로 이 안산시의 모든 일들의 배후에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서 안산 시민들이 교회가 왜 있냐? 이 안산을 살기 좋은 축복의 땅으로 우리는 기도로 지켜나갈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 교회의 사명이 뭐냐고 묻는다면, 하늘나라 확장이지만 안산에 세워진 이유는 뭐냐? 우리는 기도로 안산을 지킨다. 여러분이 어머니입니까? 기도로 자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도로 자식을 지킵니다. 어떻습니까? 반절이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이 기도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도줄을 끝까지 놓지 말고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